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제가 묵상한 것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교회당을 연회당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대요. 우리 집사님 그런 적 있었습니까? 저 시절에는 그렇게 직접 부르지는 않았는데 그때로부터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불렀대요. 연회당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회. 연회가 연회당, 연회한. 교회 가면 사랑이 싹트는 일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우리 때는 실제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있었어요. 교회 누나, 교회 오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누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교회 오빠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교회 누나는 적당히 예쁘고 다정하고 따뜻한 누나, 잘 챙겨주는 누나가 떠오르고요. 교회 오빠 하면 적당히 잘생겼고 기타도 치면서 조금은 흠모할 만한 교회 오빠, 뭐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예. 뭐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게 된 이유도 있고,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이제 교회 오빠, 교회 누나라 할 만한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따뜻한 돌봄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어느샌가. 그런 젊고 풋풋한 느낌이 교회 안에서는 어느샌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매력이 없고 인기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만 많이 하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더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관심과 또 고민거리를 갖고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교회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 질문을 자주 합니다.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면면들과 그 결과들은 보면 가시적으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목회하신다는 이름을 붙인다면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때때로 자리를 피하셔야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보고 찾아왔는데
특별히 고침받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보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동기에서 왔어요? 이분이 치료를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치료하는 광경을 보고 또 그 가능성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지요.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되어서 많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돌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돌보셨고 돌보시며 가르치셨고 먹이시며 가르치셨다. 한마디로 다 모으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시고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예, 세 가지로 나누는데 크게 말하면 돌보시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돌보며 가르친다라고는 나름 이 균형감이 깨어졌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젊은이들도 적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무력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마나한 말일 때 같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런 거죠. 누가 아파요. 아픈 사람에게 우리 만나거나 헤어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헤어질 때가 많죠. 예. 그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아픈 사람은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죠. 그런데 저도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의미에서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힘냅시다. 이런 의사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의도의 뒷면에는요. 나는 더 해줄 것은 없고요. 그저 기도할게요. 제가 예수님 보낼 테니까 그 예수님과 한번 잘해보세요. 좀 극단적으로 못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이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제가 더 해드릴 것은 사실은 없고요. 제가 더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저는 기도만 할게요. 기도만 할게요라는 표현 곧잘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 무력함을 많이 느껴요. 누구보다도 제가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고 다시 떠오르면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안 적어놓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 형편들 돌아보는 것만 해도 매우 산만하고 정신없기 때문에 딱 눈 감으면 물론 우리 가족들 기억합니다. 교회 식구도 기억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떠올리며 기도할 만한 여력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합니다예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고 그 순간 잠시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뒤에는 잘 기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짓말 안 되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 궁여지책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그 무력감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는 거예요. 뭐 먹는 게 부실할 텐데 죽을 만들어서 갖다 준다든지 약국에 가려면 밖에 또 외출해야 될 힘이 없을 테니까 요즘은 본인이 직접 안 가면 약 못 짓지 않나요? 어쨌든 뭐 약을 지어다 준다든지 심부름을 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할게요 했을 때 저는 그 두 가지 균형이 예수님이 돌보시고 가르치셨다는 균형이 이루어져서 마음에 무력한 마음을 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이 없는 기도, 돌봄이 없는 가르침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으나 마나한 기관 같다고 사람들에게 여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갖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곧잘 있어요. 아직도 교회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들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뭐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얘기 꺼내는 것들. 남편이 자기를 괴롭혀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요즘은 남편만 안 때리고 부인도 때린다 하죠. 재미있는 얘기인데 재미있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요즘은 맞는 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맞는 남편도 많대요. 뭐 그 들은 지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와 상담한 가족들도 있거든요. 또 부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예. 당장 다음 달부터 한 200만 원씩 갚아가야 되는데 제 수입으로는 사실 그게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파산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고민, 경제적인 고민, 대출도 어려워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갔어요 하는 분들 많아요. 남편 문제, 또 청년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직장 문제, 또 다 연결돼 있죠. 결혼 문제, 결혼이라는 문제를 사실 결혼이라는 내용 자체를 저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당장 결론 내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안 되는 거, 또 뭐 자녀 문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 하나 제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맞게 대답하지 못할 때 우리의 그 기도하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졌냐 이 말입니다. 목회자는 무력했고요. 사람들도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하면서 쓸쓸하게 자기의 발길을 되돌이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목회하시지 않으시고 잠시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그 목회 일을 맡기고 주님은 천국집으로 우리 앞서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지금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서 지금 무엇 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여겨졌냐면 앞으로 너희들은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세상 속의 교회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지를 저는 가르쳐 주신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왜 빌립이 나왔을까? 이 동네가 빌립의 고향이거든요. 빌립이 여기 이 동네를 잘 알아요.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와서 이 사람들을 사 먹일 수 있을지 한번 좀 알아봐 줄래? 저는 반말 안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빌립이 답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도 부족합니다. 대충 추산을 해서 한 2,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해봐요. 우리가 지금 2,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인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말합니다. 지금 먹을 것 이 주변에서 구할 수 없고요. 지금 여기 보리빵 5개와 2마리가 이 아이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족은 이 아이의 손에 들려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상하건대 한 4, 5인의 가족이 나눠 먹을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안드레의 말입니다. 그 동네 사람을 대표하는 빌립과 안드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과 제자의 대답의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읽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자 우리가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사올 수 있겠니? 라고 물었고요. 제자들은 그것이 자기들 능력 밖의 일입니다. 능력 밖의 일이라는 점에 더 중점을 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거나 또 말로써 바로잡아 주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좀 재밌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답을 해주세요. 행동으로. 모두들 모여 앉게 만들라고 하고요. 여기서 모여 앉는 거는요. 우리가 여기 둘러 앉은 것처럼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된 둘러 앉는다. 식사를 위해 둘러 앉는 것은 들어 눕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들어 누워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장면 묘사에 그 평지에 뭐가 많았다? 풀들도 많았다고 기록해요.
풀들이 많은 그 평지에 아마도 헤아리기를 10,000명 이상 혹은 20,000명 가까이나 될 만한 사람들이 들어 누워서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양이 정말 가관 아니겠습니까? 볼만한 장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손에 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는 이 물고기 2마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가 아니고 추정하건대 반찬거리가 되는 작은 물고기, 우리 고등어나 뭐 이렇게 커다랗게 살집이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이렇게 짭짤하게 반찬거리가 되는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읽었고요.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얼마나 되었다? 12강주리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답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먼저 먹이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답은 사람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제자들처럼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가진 수준 안에서는 더 할 수 없는 것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들을 살필 수 있는 더 이상의 힘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답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그저 보여주시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신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풍족하며 넉넉히 거두어 드린다는 것을 주님이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다. 이들을 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돌볼 수 있다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과 이것을 보고 배운 우리들은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필요한 자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돌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한테 3,0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돌보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요. 기도만 하는 무책임이 아니라 힘써 돌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힘써 돌보는 것. 본단락에서만 보아도 예수님의 일은 항상 말만 하는 무책임이 아니라 힘써 돌보셨어요. 제가 아까 사람들이 얼마나 운집했다고 했습니까? 예상하건대 남자만 5,000명이라 하는 것은 최소한 1만 명 이상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면 거기 성인이 아닌 아이들도 와 있다라고 본문에서 나와 있고 부인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최소한 10,000명 이상 그리고 2만 명 그 이상도 헤아릴 수 있는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실제적으로 빵을 어떻게 나눠줬을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작은 것을 갖다가 10,000명을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조그마한 그 조각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을 보자면은 주님께서 물론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셨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식을 한 거예요. 그럼 10,000명 배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돌봄과 봉사 이후에 봉사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의미도 있어요.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어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고 하는 그 표적의 의미를 다루기에 앞서서 그 다음 주로 미루고요.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게 해주시겠습니다 하면서 몸은 알아서 먹이세요. 먹고 사는 것은 알아서 하고요. 우리는 교회는 영혼만 구원합니다.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무책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는 설교꾼이 아니라 돌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이름을 짓자면 좀 더 문학적인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사랑꾼인 거예요. 사랑꾼. 예수님은 설교꾼이 아니라 사랑꾼이셨어요. 균형이 갖춰졌단 말입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하는 그 돌봄과 함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만 하셔도 가마력이 일어나겠지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목회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균형을 이루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즘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를 배식 때문에 찾아오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요즘 잘 없어요. 그건 뭐 그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은 기관을 통해서 거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불치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용한 목사님이 있어서 교회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니와 요즘 의료가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웬만한 병은 잘 고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찾아가지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지는 않죠.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 때처럼 먹이고 고치고 하는 그 일 외에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해야 돼요. 재밌는 것 많이 해줄까요? 그것도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재밌는 것이 교회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사람들의 무엇을 채워줘야 될까요? 무엇으로 사람들을 돌보아줘야 할까요? 세상에 없는 참된 위로를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참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먹을거리, 최고의 볼거리, 최고의 오락거리가 세상에 넘쳐나지만 그거 다 쫓아다니면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쁠 만큼 세상에 너무나도 오락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위로는요, 그 순간일 뿐이죠. 그 순간일 뿐이죠. 그래서 잠시 끝나는 것은 참된 위로라고 하지 않아요. 참된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져야 그것을 참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생명이 참된 이유는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쉴 곳이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잠시 재미를 채울 수 있는 곳밖에 없죠. 여러분 참된 쉼과 참된 돌봄은 누가 줍니까? 교회가 줍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여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고민을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랑과 위로를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베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극인가.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지점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이미 교회 밖에 많은데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교회를 다 채울 수는 없고요. 예수님의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없이 섬기고 위로하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풍성한 돌보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 속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예배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는 못 나오는데 사람 만나는 거는 괜찮다는 분이 있다면 우리 좀 작잖아요. 가서 만나고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잠시 1분, 2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저는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메시지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돌봄과 함께 가르침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그렇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입에만 있는 기도와 선포가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써 돌보며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